저는 지난 2주간 사무엘의 어머니이자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한나의 삶과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나가 드렸던 기도, 한나가 주님께 올렸던 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훌륭한 성경의 위인이었던 한나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도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기도의 사람, 어디를 걸어가든지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나가 드렸던 기도문이자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도문의 모음인 이 시편이 있는데요, 모두가 그 저자가 그 시편을 쓴, 그 기도문을 쓴 사람들이 다윗, 모세, 그리고 아삭과 같은 그런 남성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시편들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남성이 쓴 시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성들이 쓴 기도, 그 시편은 과연 몇 편이나 될까요? 퀴즈입니다. 전혀 모르는 표정이셔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죠. 3편 나옵니다. 3편. 3편이 나옵니다. 신약까지 말하면 4편이고요. 구약에만 3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두 사람, 이 미리암과 드보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 오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한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했던 인물이었고, 그것을 뭐로요? 기도로 극복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나가 드렸던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저와 여러분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주 위대한 인물, 특별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한나가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띄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나의 기도는 온통 그 중심과 초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또한 그것을 찾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 그가 정말 그가 초점을 두었고 정말 그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한나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나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한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성경책 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가 그 삶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예, 일부보다 나았네요. 이럴 때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기쁩니다. 즐거워집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절에 보면 그녀의 마음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Rejoice. 이 뜻은 마음의 평화와 평안, 그리고 만족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요,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 테지만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특히 마음이 상한 채 내버려 두어지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이 상한 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이 상한 채 내버려 두거나 그것을 덮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찾아와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뻤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과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들어오시자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고 어떤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곤두박질 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 사단과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단과 마귀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리조이스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요, 어때요? 막 기뻐요. 이상하게 내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왠지 기뻐요.
근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뿔이란 힘, 권위, 명예, 또한 자존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말 말 못할 비참함, 절망, 고통을 느꼈습니까?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녀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은 세상이나 나의 지식, 경험,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삶의 그 고통에서 건짐받는 것,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질병에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문제를 뚫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요, 주님이 내 영혼의 반석이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을 흔들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에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브닌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브닌나가 얼마나 한나에게 악하고 험한 말을 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한나에게 위로는커녕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낙심하게 만들었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한나가 울며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브닌나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브닌나는요, 자식 때문에 남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정말 우쭐거리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의기양양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는 말, 여러분 하는 말,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말. 우리가 하는 말이 교만한 말이 되지 않도록, 브닌나와 같이 오만한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닌나처럼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이고 나쁜 말 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한 뒤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요, 한 번 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한 번 딱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는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떤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생을 흥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하십시오.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농담도 가려 하셔야 돼요. 농담도. 그러니까 남을 비하하거나 남의 치부를 들춰서 막 그것이 야 재밌잖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긍정적인 말 하십시오. 용기 주는 말 하십시오. 위로하는 말 하십시오. 잘 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단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렴.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늘 하는 말이 부정적이에요. 늘 까칠해요. 늘 비관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게는 하나님 복이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딱 보고를 듣고 난 후 그들이 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막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냐고 하면 그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된 사람이 한 소리만 했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들이 한 말은 단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가 죽었어요.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그리고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중에 우리의 말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근데 그 말의 행동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네가 한 말 한번 보자. 네가 어떤 말하고 살았는지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말 조심해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시는데 나중에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을 통하여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는요 선한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바꾸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한나는 원래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자식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를 가졌고 그는 그러한 운명으로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사무엘을 포함해서 아들 넷에 딸을 둘을 둔 그런 어머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 그 불가능한 일이, 그 기적이 한나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란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기적은 없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기적이 없어야죠. 그런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게 할 수도 있고 살리게 하실 수도 있다. 주님은 가난하게 할 수도 있으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인생에 우리를 나락에 떨어지게도 만드실 수 있으시고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오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노력을 해도요, 그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지면 그 결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여러 가지로 성공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된 줄 아시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결코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금 인생이 깊은 나락에 빠져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최고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간 자에게 영원토록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은 잘 되다가 또 한순간에는 막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쭉 끝까지 내 생의 닿는 날까지 그렇게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바람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한나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후
그녀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한 채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끝까지 쭉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내 생에 닿는 날까지 쭉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삶이 닿는 날까지 내 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 받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그때는 막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어느 것보다도 정말 내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얼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입니다. 고통 속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는 기도 자리를 떠나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제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날뛰다가 오늘은 전혀 하나님과 정반대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예요? 마귀와 사단이요. 우리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는 걸 싫어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어제 충만했다가도 집에 돌아가면은 사단과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신의 씨앗, 의심의 씨앗을 던집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우연히 된 거야. 착각하지 마. 그냥 네 살던 대로 그냥 살아. 뭘 은혜를 받아.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말씀 보지 마. 라고 하면서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며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말씀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사람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영원토록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오나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면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승리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영원토록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